자아는 상대와 결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 자체가 남과의 통합에 최대의 장애물이 돼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니는 내한테 뭐 해주느냐. 나는 이게 회계하는 거, 계산하는 거, 장부 정리하는 거. 이것이 자아 속에 이미 들어있는 이유는 자아 형성 과정에서 내한테 손해되는 건 멀리하고 이익되는 것만 누적되어서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 만나서 내한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를 늘 전제지요. 그래서 통합이 안 된다니까요. 너는 나의 쫄따구가 될지언정 쫄따구 될 의이 있거든. 나와 같이 일해보자 이런 식이지.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인간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3장 16절이 유명해.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요한일서 3장.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게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만 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우려 섞인 걱정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형제께 사랑하되 그냥 목숨 바치기까지 사랑 안 하면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지요. 왜? 원래부터 구원이 안 되니까. 사랑 하나 안 하나 원래부터 구원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우리 악마에 속한 인간들의 모든 인간의 문제는 우리는 타인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문제예요. 어이라든지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빠라 부른다든지 타인에 대해서 호칭을 하는 거예요. 호칭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필연적으로 간주하고 호칭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나는 여기 살아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타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왜 부릅니까? 그 타인이 내가 여기 확고되어 있는 내 살아있음에 알아서 합류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합류하라. 여보, 내 지금 빨래 돌리는데 바쁜데 설거지 좀 해도 할 때 방금 뭘 불렀죠? 여보를 불렀죠, 여보. 예. 이름 왜 불러요? 호칭을 왜 합니까? 여보 하든지, 오빠 하든지, 왜 집에 오빠가 왜 그래 하는지. 사촌. 그걸 왜 불러요? 내 일에 당신 일을 금지하고, 중지하고, 내 일에, 합류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 합류해서 얻을 게 뭔데? 그러면 살림살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빨래 설거지 다 하니까. 살림살이 나아지면 누가 이득인데? 우리가 이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다고 남편은 빙빙 흘리는데. 이게 이득이란 말은 그 이득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그 조건, 그 요소는 그 아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자기 세계관이에요. 자기 세계관을 교묘있게 꾸리는 데서 늘 설계를 생각한다. 설계. 프로젝트를 생각한다고요. 그게 무심코 보니까
남편이 TV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TV 보는데 무슨 TV 보느냐면 여자 연예인 나와가지고 TV 보는 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요일 날만 한다는데. 뭐 설거지 해줄 수 있어. 나 지금 TV 봐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갑자기 살아있는 아내는 짜증이 확 올라오죠. 짜증이 올라온다고요. 그럼 뭡니까? 자기 했던 계획이 차질이 났죠. 그래서 2번 공격받지 않으면 인간이 공격받지 않으면 인간은 사랑을 못 느끼는 겁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에 준해서 외부의 타인들이 내 계획에 따라 움직여 줄 때 내 뜻대로 당신 해주면 나는 맛있는 된장찌개를 해줄게라는 보상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이 모든 잘못이 뭐냐면 내 아내가 이 존재성 안에 이 존재 안에 나라는 요소가 들어있음을 티내는 거예요. 티내는 거. 나라는 육신은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안에 뭡니까? 나라는 요소가 그 육신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요소가 있으니까 이 요소가 말썽이 돼가지고 뭐 이거 사랑이라 하는 건 거짓말이고 일방적으로 주변을 내 이름으로 통치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거는 마귀가 인간에게 했던 그 버릇을 그대로 복제해서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 똘마로 삼겠다는 그 심보예요. 하나님 저 사랑해 하지요? 사랑하면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요. 응? 그래서 제가 아까 세자 단어 이야기했죠. 세자 된 거 뭡니까? 무가치. 이거는 몰라요. 악마에 속한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가치를 있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가치 없는 자를 구원해요. 가치 없는 자를. 이것을 가치 없는 자를 구원하니까 이걸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뭐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에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봐요? 무가치한 걸로 보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봐요? 무가치하게 본 거예요. 어떤 마을에 죄인으로 평가받는 여자가 향주를 팍 깨는 건 뭡니까? 남들 보기에 내가 향수라는 걸 소유하는 자체가 남들 보기에 자아의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딴 짓이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가치와 자기 가치를 비교해서 그 자기 가치를 주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 그 여자분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죄 사함이 많은 자가 뭐다? 나를 많이 사랑해라는 단어예요. 사랑해라는 단어. 사랑해라는 단어. 내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있음, 임재하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있어서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라는 요소를 누락을 시키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그걸 살찌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어떤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다 지켰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누굴 위한 율법이에요? 본인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으로 이 전제를 잡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 내가 뭘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가지하고는 정말, 영생은 못 얻어요. 영생은 못 얻게 된 게 생명나무예요. 근데 율법 줬으니까 율법 따라가게 되면, 지키게 되면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돈은 많이 모으지만 청년이잖아, 청년. 시금머리 없다 했나요? 살이 솔로 하나 갈아야 된다. 길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길은 없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주님께서는 나는 이렇다. 모든 인간이 자아가 이런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다. 내가 내세울 것은, 내가 보여줄 것은 이렇다. 난 이래서 산다. 여기 나는 하는 이 요소, 이 원소, 이 요소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는 마귀의 밥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작전을 하느냐. 일단 주님께서는 이방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했어요. 의미심장하죠? 나는 이방의 고도 가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간다.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선교 전도 외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상당히 이 말씀 앞에 당황스러워 해요. 당황스러워. 실제로 제가 총신 다닐 때 차영배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선교에 특강을 했을 때 내가 질문했는가? 특강 다 하고 난 질문하라 해가지고 내가 질문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이방인으로 여기 마태복음 10장 6절 10장 5절 예수께서 12를 보내어 명하사되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유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 방금 이 말씀 나오는데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교수님 특강 그때 한 50분 특강하고 내용이 지금 안 맞네요 라고 질문했어요. 제가 총신 때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교수 답변 못했어요. 빨리 끝냅시다. 왜 이방인들을 배제한 전도를 주께서는 지시를 했는데 왜 교수님은 이방인께 전도가 된다고 이야기했는가? 그 교수는 한국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쪽수 채우는 거 채워서 그게 하나님 확장이라고 경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전도는 주님은 하십니다.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일을 복제해서 존재에다가 자기가 택한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예수님 있음을 집어넣는 게 전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인 속에 있다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일반 악마의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존재와 존재는 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부부는 한 몸이라 하지만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같이 헤어져도 이혼이고 같이 있어도 이혼해 이거는.
결혼을 하시라고. 어차피 이혼인데 못할 거 뭐였어. 안 되는 존재가 결합이 안 돼. 연합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유일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 이 세상에 들어왔다가 빠져나와 악마의 일을 멸하신 분이 인간의 여전히 악마 속에 있는 인간에 가서 예수님의 자신의 존재와 결합을 시킬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결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조건은 뭐냐? 그 인간의 자아를 죽여버린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게 만들어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내가 염려하나 걱정할 권한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누의 것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거든요. 혼전서 6장에.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냐 하면 그 근거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근거가 뭐냐 하면은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있잖아요. 값 주고 사신 거예요. 값 주고. 그러면 그전에는 인간이 악마 속에 들어있었던 이유가 몸 빠진 이유가 값을 치를 가치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가치를 가치로 바꿀 수 있는 개입될 가치 있는 것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악마한테 무작정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을 봐야 돼요. 14장 보기 전에 14장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우리가 봤다 하는 거 14장 28절에 했죠. 내가 갔다가 너희께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 이랬죠. 요걸 여러분들이 존재에서 부재에서 된다. 존재에서 부재에서 존재가 안 돼요. 임재가 돼요. 임재.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같이 있는 거. 처음에 존재가 될 때는 그 인간들이 겪는 시공간의 한계를 같은 존재로 오신 예수님도 같이 시공간의 한계를 가졌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끔은 뭐 물리를 걷고 했지만 늘 너희들 여기서 걸어온다. 나는 구름 타고 갈래.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예. 항상 인간이 가는 존재의 시공간적 한계를 주님도 대부분은 같이 겪으면서 했고, 이게 부재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임재할 때는 전혀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냐 하면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주님,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있어라를 성사시킵니다. 그 상태를.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18절, 19절이에요. 14장 18절 19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고아 될 거야 말이에요. 그게. 예? 너 고아 될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고아입니까? 고아 아닙니까? 예, 그걸 구하라 하지 않고 세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그게 뭐 구하란 말을 하느냐. 그런데 어느 날
예, 소식도 몰랐던 아버지가 뭐 수습은 찾아와서 보통 소식 모르고 아버지 살 때는 전부 다 아버지가 병들었거나 이게 돈이 궁할 때 예? 성공한 차씨한테 와가지고 예, 또 뜯어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우는 뭐 좀 이게 달리 합시다. 그게 세상이지만 이거는 어차피 예, 지어낸 이야기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예, 재벌되어서 뒤늦게 찾아와서 굉장히 미안하는 식으로 네 앞으로 네가 왜 모르게 네 앞으로 내가 네한테 유산을 예, 76억을 남겨놨다. 예, 그것도 모자라지만 예, 뭐 더 필요하면 난 더 줄까? 이런 식으로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네가 아들이랑 하려면 내가 며칠간 같이 살아야 된다 하고 며칠 살다가 내가 또 바쁘니까 내가 미국에서 사업하고 뛰기 바쁜데 미국 가야 돼. 하지만 널 고와 같이 남겨주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내 혼자 살던 아파트에 아버지가 부쩍 나타나서 예, 유산 네 앞으로 유산 70몇 억 있다 해놓고 다시 떠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치 너를 두지 않겠다는 말은 그 전부터 비록 내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그걸 선택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선택하는 가는 마귀를 선택하니까 빼버리고 나머지 11자에서는 내가 선택했다는 그 약속은 그 너의 요소가 가미된 선택이 아니고 예, 임의로 다시면서 너의 살아있다는 그 내가 내 육신 안에 나가 살았다는 이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에 넣지 않고 임의로 그냥 우연으로 그냥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방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거예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이해했겠어요? 이해 못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봤으니까 메시아로 보더라도 스승 랍비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메시아로 봤다 이 말이죠. 이 랍비가 뭐냐? 위대한 스승은 내가 추종해야 될 추종자죠. 따르면 된다. 그냥 따를 때 베드로는 자기가 그냥 있으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이게 살아있죠. 그 점을 한번 보자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복잡하더라도 오늘 좀 복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래 있죠. 자, 새 계명이 왔습니다. 딱 요 말씀 딱 보면 우리는 또 무슨 생각 든다 해요. 그럼 사랑 안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으니까 생각 딱 들지요. 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3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러면 그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은 자꾸 제자들 곁을 떠나고자 한다 이 말이죠. 계명 주신 거 하고 계명을 주시면 주시는 거지 왜 굳이 필수적으로 계명 줬는 거 하고 줬다는 때문에 반드시 떠나야 될 이유를 베드로의 머리에서는 이게 조화가 안 되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 크게 벌린 재벌 돼가지고 내 몫으로 76을 줬다면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이 사시지요? 아니야, 떠나야 돼. 왜? 왜 떠나야 되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고아 같이 버려주지 않거든. 아버지, 저 원래 고아, 아버지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예, 뒤늦게 아버지라고 찾아와서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면 아버지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새 계명 주셔서 같이 삽시다. 예, 너희 서로 사나. 예, 사랑할 테니까 떠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사랑 주고 사랑 줬다 이제 떠난다. 이게 뭐냐? 그 새 계명은 누가 다시 와야 새 계명이 유효하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와야 새 계명이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존 계명도 못 지킨 주제에 거기다가 추가해서 새 계명 줘버리면 있는 계명 다 지켜야 되고 그것도 또 거기다 새 계명 3까지 줘버리면 제자들이 감당 못합니다. 따라서 떠난다는 거, 너희가 헤어진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명도 좋지만 같이 있읍시다. 주님 가신다면 제가 따라 붙이겠습니다.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제가 어찌하여 그때 36교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가는 내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제 모든 퍼즐이 다 풀렸네요. 예? 현재 너 존재는 나 존재와 연합될 수 없다. 네 존재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걸 이제 알았나? 이런 뜻이겠죠. 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랍비요. 호칭했지요. 호칭 부르지 마. 예? 호칭 부르지 마. 랍비요. 저는 랍비를 사랑합니다. 그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뭐냐 하면은 38절, 13절 4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예?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네가 관계없는 자로 네가 네 입에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너는 너와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마음에 드는 예수 상 이미지를 유지하는 한 진짜 예수는 네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존재다.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대. 예. 어제 수요 설교에 의하면 이게 얼마나 실용적입니다. 하나님의 실용적이에요. 실제로 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닭까지 그런 하시는 뭐예요? 그것도 닭 우는 것까지. 닭 울 때,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한 번, 2번, 3번, 꺾이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 얼마나 정확해요. 매직 있잖아요. 몇 바퀴 돌릴까요? 1바퀴, 2바퀴, 3바퀴, 10바퀴 돌릴 뻔했어요. 예, 이런 것 하나까지라도 주께서는 이미 주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은, 예,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은 현재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1도 없다,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전혀 없다. 너희들은 지금 오해하기를 살아있는 내가 구원받도록 하는데 살아있는 나를 주님이 구원한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죽여서 구원하지 살아있는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에서 살아있음을 빼버리고 그럼 죽이죠. 그러면 뭡니까? 존재만 있죠. 그 존재를 자신의 살아있음, 마귀로부터 벗어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있음과 결합이 될 때 우리는 아버지 집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합류된 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거는 뭐 다른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계획을
쟤들이 원했던 계획입니까? 예수님의 계획입니까? 예수님의 계획이죠. 쟤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도 못했어요. 주님은 우리 예상 요소를 빼버렸으니까. 우리가 뭘 예상을 아시고 그걸 피해버렸으니까. 그래야 우리의 자아가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통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전혀 하늘나라에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없고 누구한테 가치 있겠어요? 마귀한테는 가치 있겠죠. 마귀한테는. 마귀한테는 가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키는 대로 자기의 가치를 북돋우고 그걸 정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부르죠. 뭐라고? 여보. 또 뭐 일 시키려고 여보. 내가 남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부르면서 또 부른다는 말은 부린다는 뜻이거든. 내 필요한 내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부르지만 이거는 절대로 이건 이미지도 아니고 우연적도 아니고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절대화시킨다면 그 절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나의 절대적 행동이죠. 그래서 인간은 고독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남이 없으면 나도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절대적인 고독이죠. 예수님 기도할 때 3명 데려갔잖아요. 제자 3명 같이 갔잖아요. 합해서 4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4명이 아니고 기도할 때 예수님 따로 3명은 주무시고 3명은 왜 기도를 왜 못했습니까? 기도를 못한 이유가 기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이유도 없고 가면 잠단다는 걸 아시고 3명 데려간 이유가 지금 이 시대, 이 밤이 된 예수님 보시기에 밤이 된 시공간의 시대에서 인간들은 이 밤인 줄 모르고 깨어 있어야 될 밤인 줄 모르고 자고 있다는 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3명 앞에서 따로 떠서 따로 기도한 것인 겁니다. 인간은 정신을 어떤 식으로 차려야 될 정신 차리기, 못 차리기 문제 아니고 어떤 식으로 차려야 되는 그조차도 인간은 알 바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고독과 따로 떠서 나오신 거의 반대말이 인간의 외로움이죠. 외로움과 고독은 서로 반대말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외로움은 괴로움이고 이거는 정신병 같은 거예요. 사람이 쉬고 싶다 하잖아요. 혼자 쉬어보세요. 못 쉽니다. 누굴 불러다가 술을 먹던지 오다 보니 무슨 파티 골목에 먹자 골목에서 맥주 파티하고 있지요. 맥주 파티가 저기 집에서 맥주 안 먹고 이거 하느냐. 맥주와 그리운 게 아니고 외로움이 아파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맥주라는 매개를 통해서 핑계를 대고 만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뭔가 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축제가 뭔가 할로윈데이 뭐 하나 덮어쓰고 얼굴 덮어쓰니까 부끄러움이 사라졌죠. 자기 시선이 가려졌으니까. 그거 하다가 낑기 죽었죠. 이태원에서 까불다가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결합이 됩니까? 결합이 안 됩니까? 네? 결합이 전혀 안 돼요. 따로 놀아요. 근데 서로 아는 사이라고 뭐라 합니까?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런 거 있다고요. 예? 뭐 친구가 돈보다 귀하다고 좋다고. 아이고 정말 그 노래 자체도 사기다 정말. 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나보다 귀한 게.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그 15장 예. 15장 13절에 12절을 봅시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라 했죠. 자, 사랑이 먼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왔고 그 사랑이 뭡니까?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지죠. 순수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 임재가 먼저 있어줘야 임재한다는 그러한 정상으로서 예, 형제 사랑이 주님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13절에 그 사랑이 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되어 있어요. 그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세계명이다 이 말이죠. 옛계명도 감당도 안 되는데요. 옛계명도 감당 안 되다가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갔지만 여기다가 세계명까지 했는데 세계명이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높으냐? 너는 그냥 있으면 돼. 살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형제는 살아 있음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 있음과 있음으로 만나는 관계예요. 뭘 떼야 돼요? 살았음이 빠져야 되죠. 그 빠지는 방식이 뭐냐? 마태복음 8장에 주님을 도입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같은 집사님끼리 만나 집사님은 왜 저를 사랑합니까? 집사님은 내가 당신 지금 사랑하는 걸 보입니까? 나 당신 사랑 안 해요. 주께서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화를 왜 내지? 이게 화를 문제가 예. 주께서 형제라고 인정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선 거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보고 돈 빌려를 하지 않습니다. 예. 사랑 핑계 대고 다 끌고 몰라고 다 우긴 몰라고 예. 불순한 생각을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예? 내 돈 별도 하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냈다 100만원. 아니 100만원 지금 급한 돈 100만원 우야했어요. 제가 준 게 아니고 주께서 하락하는 겁니다. 제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은 인간인데 무슨 내 돈이 있습니까? 주의 돈이죠. 양중급 100만 더 쓸게요. 이게 어디서 사람을 빙자해서 울게 덕쳐먹으려고. 세계명의 실현성, 일상성 또는 실용성은 이게 말씀에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 요한복음의 13장, 14장, 15장에는 세계명, 14장에는 거처를 함께 할 것이라는 그것이 지금 성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안에 좀 더 압축돼서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 요한일서 한번 봅시다. 이제 요한일서 이제 감이 잡힙니까? 감이고 귤이고 사람으로 잡히십니까? 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자, 요 제목입니다. 지금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은 형제들이 거처를 같이 해요. 거처가 뭐냐면 거처가 성령이에요. 거처가 성령이거든요.
그럼 그 차례 누가 들었어요? 아버지 들어있고 플러스 아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들어있고? 형제 들어있죠. 그걸 한꺼번에 담는 그 처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 처가. 예. 적십사 심볼인가 이렇게 팔 벌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은 그런 예, 심볼 봤죠? 뭐 그 어디 적자인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공익단체나 이런 게 손가락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손가락 만들어가지고 담는 거. 성령 안에는 성령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성령은 없고 성경에는 이렇게 보담아주고 성령은 주의 부활의 영이거든요. 영이고 아버지, 아들,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그대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형제까지 그대로 이어지면 모두가 하나가 된 거죠. 모두가 하나. 연합이 가능했다.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지금 믿는다 이야기는 내가 여러분 성령에 맡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이해는 하시겠죠. 성경 구조가.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될 경우에 특징이 뭐냐? 목사님 이거 이해합니다. 아니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가가 비로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녀. 거기 이제 12절 봅시다.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참 이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아우를 죽이기 전에 악한 자입니까?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입니까? 예? 여기 아우를 죽이기 전에 악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잠복된 악함이 있었는데 아우를 만나서 잠복된 것이 발현된 겁니다. 발현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래요. 성격 좋고 착하고 뭐 교회는 안 나가지만 사람 인간성 끝내준다. 이거 아직까지 계기를 안 만나서 그래요. 계기를 안 만났어. 열 계명, 10계명이 있죠. 10계명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 계명 하나하나가 다 위반자입니다. 부자 청년은 뭐 지켰다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그 계명뿐만 아니고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요. 계명을 원래 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경유해서 이게 나타난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 말하면 니는 이미 죽은 자다 죄이다 하는 그 사실을 빠뜨리고 나는 가치 있게 현재 살아있다 라는 것부터 전제를 해서 계명했다고 하니까 누가 가만히 있어? 계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럼 다른 계명 지켜서 이 계명 이것을 다른 게 다 지켜야지 하나 어겼어. 그럼 네 저주받을 거야. 이 계명은 주님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계명 앞에서 온전함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왜 온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아직 죄질 타이밍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런 환경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맏딸이 결혼하는데 사위를 만났어요. 사위를 만났는데 사위한테 김치를 해주니까 사위가 이거 근데 그 사위가 애국 사위예요. 넬란드 사위가 아이고 김치다 김치 너무 맛있죠. 예. 이건 아이고 장모님 감사합니다. 뭐 애국만 할지 모르지만 어떤지 모르지만 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눈치코치 없는 둘째 딸이에요. 그 엄마가 한 게 아니고 홈쇼핑 사는 건데 예. 하니까 예, 사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도 그 장모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반전이었어요. 이제 그 차이하고 일단 통역해서 중간에 통역했어요. 여자도 사람 통역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김치를 내렸던 그 장모님이 자기 딸 보고 주문도 네가 했다고 통역하지 말게. 인간은 이 육신은요, 주님께서 가져가게 되면 전에 죄 있는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피 흘리심이 유일한 가치로서, 거룩의 근거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안 나타나면 피가 유일한 근거가 뭔데요? 피도 믿고 니도 착하고 이래 되면 그 근거 자체가 개판돼 버립니다. 마귀판돼요. 피만이 거룩이 된다. 죄사함에 예수님의 피만이 된다 위해서 우리는 덜 추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덜 추워지기 위해서는 주께서 그런 상황을, 그런 외국 사람을 만나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유발시킨 겁니다. 빨리 아들 커가지고 며느리를 만났는지 해야 그때서 잠복된 내 죄가 나오죠. 아이고 외국 여자가 한국말 서투르면 아이고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땡큐예요. 너무 좋아요. 그 주문했던 소리 안 하고 그래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예. 거짓말 하지 마. 계명이 어긋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속속들이 마치 더러운 세타를 오래 입다가 이 거꾸로 벗을 때 거꾸로 입으면 다 피잖아요. 그 양모털이 모두 안쪽으로 숨긴 죄들이 두둑두둑 하면서 다 피어날 때 바로 우리의 육신을 그런 식으로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나이에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까지 얼마든지 나 같은 거 요도 묻고 누락될 수 있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기쁨을 충만하다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은 뭐 있냐고요. 그래서 여보 설거지 가면 예 하고 죄인인데 뭐 예.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위함이다. 설거지를 해놓으면 아내가 설거지 한다고 좋아합니까? 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반전이 있죠. 설거지 하는 꼬라지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 하면 2번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내가 바보지. 그렇더라도 예. 그런 자소리 하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끊임없이 바로 그냥 있음으로 돼야 될 이 원칙을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죽게 갈 때까지 가고서도 끝까지 이 거처의 가치를 위해서 이 죄인에게 일어날 그 피의 깨끗함을 주께서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 통해서 우리는 세계명 네가 사랑했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죠. 끝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께 마실 걸 주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의 옷을 입혔습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네가 한 게 아니고 있음이 했다. 있음을 내가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용했어. 너는 어떻게 하든 간에 너는 가고 오면 오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성령께서 너를 말씀에 완성하게 내가 사용했다. 되냐? 그러면 뭡니까? 후딱 멸관 후닥딱 벗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쓸 잽이 몸됩니다. 주님 쓰셔야 됩니다. 이미 천국 쪽으로 가는 사람이 늘 겪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인데 우리는 마귀한테 현혹되어서 내가 나로서 살았다고 계속 우기고 있을 때 십자가 주신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후려치면서 주님께서 너 죄를 위해서 이미 사했다는 그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주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피의 고마움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